3절부터 사실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그렇다면 그의 피조물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특별히 이제 5절부터 보면 모세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신실했어요? 종으로 신실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예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라면 모세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종.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모세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철저히 그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신실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게서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이 집이 뭐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에서 모세는 종으로서 교회를 섬긴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에서 아들로서 섬기신 분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해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받게 된 독자인 유대인들, 그들이 입장에서 모세는 정말 대단하게 존경하고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전해준 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탁월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잘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6절 중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할 것,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좋아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걸 자랑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끝까지 잘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도 보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잘하는 건가?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거 잘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예수 믿는 거 버리고 그냥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믿는 거, 나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2장 3절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정말 큰 구원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가지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들려주신 그 말씀 잘 붙들으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잘 붙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지금 그 얘기를 3장 6절에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뭘 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주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거 내려놓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쉽지 않죠? 우리도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세상에 유혹도 참 많습니다. 꼭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는 쉽게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쉽게 믿는 사람이나 어렵게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가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남아있는 시간에 내가 이미 받은 걸 굳게 잡지 않으면 나도 잘못하면 떠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제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더욱 붙들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내려놓고 이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가 빼앗길 수 있고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는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고 표현한 게 어디냐면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끄집어낸 것도 중요했지만 끄집어내서 그들을 어디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 갖다 놓고 너희들 여기서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물론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길도 있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준비되어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사실 광야는 가장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란 말이죠. 그것을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에 지쳐가지고 차라리 난 포기하겠습니다.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그렇게 안식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주신 분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역한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무시해버리고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생각이 있어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을 더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할래 하면서 자꾸 고집을 부렸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봅시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이 세대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시고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적어도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데요,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기는 가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20살 이하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딱 두 사람 들어갔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이 두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20살 이상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나머지는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려면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진노하셨어요. 계속 진노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악하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 정년이 70이잖아요. 그럼 목사로서 이렇게 한번 부름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마땅히 70까지 내가 건강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70까지 목회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 관리를 잘 못하셔요. 어떤 분은 성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까지 사역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걸 중간에 포기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결국은 70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자꾸 보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서 70까지 이 사역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의 예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탈락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가 다른 것이 좋다고 마음을 뺏겨서 다른 것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하고 이걸 바꾸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빼앗기거나 놓치거나 스스로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죠? 이게 여기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가 마지막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형제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형제다. 형제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형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13절에는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길로 가야 되지만 함께 가다가 손을 놓고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주저앉고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권면을 해서 좀 깨워주고 세워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이 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지니까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힘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면 더 열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으쌰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라도 우리 낙오되지 말고 더 함께 힘을 합해서 열심히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완악함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자꾸 딴짓하고 딴 길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좀 깨워주고 잡아주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왜? 혼자 가다 보면 나도 지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이 100m 딱 뛰고 마는 게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물론 그 마라톤이 나 혼자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옆에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 100m 경주를 할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혼자 뛰게 했어요? 아니면 대여섯 명 같이 뛰게 했어요? 대여섯 명 같이 뛰게 하죠. 물론 그러다 보면 꼴등도 있고 1등도 있지만요, 혼자 100m를 뛰는 거하고 7, 8명이 같이 뛰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보다 잘 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그 사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더 힘을 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도 있지만 못 이겨도 나 혼자 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뛰어집니다. 같이 뛰는 사람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1등으로 가고 있는데 뒷사람이 나보다 더 잘 뛰려고 막 나보다 더 앞서가려고 막 뛰어나오면 나도 더 힘을 내서 그 결국은 같이 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부터 잡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 확신이에요. 요거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더 열심히 내셔야 돼요. 목사님 나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요, 천국 갈 때까지는 해야 돼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아있는 그 조금 남아있는 거 우리 끝까지 뛰어야 돼요. 그러죠?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엽자 권사님, 최석동 장로님 지금 제일 연장자신데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이 연세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여전히 또 가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우리도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